8번의 강조가 있는 말씀입니다. 8번의 반복이기도 한 말씀인데, 그러나 제 마음에 그 경험됐던 이 말씀은 다시 보아, 그러나 결국에 한 가지의 강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8번 다시 담아야 할 8번의 강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며 이 말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간 저희 딸이 지난 화요일 저녁인 것 같습니다. 저녁에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저에게 좀 이야기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물질이 뭔 줄 알아? 물질. 물질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번뜩도 생각도 못했지만 또 답을 한다는 것이 우물쭈물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저에게 저희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빠, 물질은 모양과 공간을 차지하는 게 물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학교가 참 여러 가지 잘 가르쳐 주는구나. 네가 밥만 먹고 다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말 끝에 이제 딸아이의 그 질문이 저를 이제 늘 고민하고 생각하던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저를 끌고 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물질적 사고, 어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사고 의식, 또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일전에 인간에 대한 이해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실존주의자 하이데거의 인간 이해의 측면이 한 가지 번뜩 제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좀 찾아보려고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간이란 본질적이고 이성이 아닌 현 존재이며 진리와의 관계이다. 이 하이데거는 인간을 이렇게 이제 실존주의적인 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여러분과 좀 나눴는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이란 현 존재더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봅시다. 인간이란 여기 앉아 있는 존재, 여러분 자체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실존주의자들이 가졌던 중요한 관념이었습니다. 볼펜이 뭐냐는 질문으로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볼펜은 뭐냐? 볼펜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펜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이 실존 자체가 펜이다. 무엇인지 쓸 수 있는 것이지 머리의 이성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라고 했던 것이 당시의 실존주의자들의 인간 이해 물질관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한 실존주의적인 물질의 이해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도래되었냐면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나친 이성적이고 지나치게 관념적인 그들의 사상의 세계가 이 실존주의자들과 부딪히는 경험이 있었던 것이 이 현대와 근대 사상사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이해였습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신앙과 삶의 어떤 이해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리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모양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과 내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성적 생각에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종종 등장하는 오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양과 모습,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앉아있는가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머릿속으로 나는 의롭고 정의로우며 나는 공명정대함을 추구하고 있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이성적 관념 안에 머무르는 것을 자기 자신으로 이해하고 이 몸, 겉에 있는 물질적 인간에 대하여 부정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이분법적 사고는 신앙뿐만 아니라 종교적 역사가 가지고 있는 긴 싸움과 같은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종교 분파를 구원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성과 물질을 분리시켜서 물질적 구원은 없고 육적 구원은 없이 영혼의 구원만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했던 그 이원론적인 사고, 그것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단의 모습이었고 이원론적인 사고의 전형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실체적인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것에 나를 부인해본 어떤 경험?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온갖 저항은 그거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이성적 저항만 일주일 내에 맴도는 거예요. 그 이성적 저항.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성적 저항과 내 삶의 물질적 공간을 분리시켜서 마치 나의 종교적 구원이 이 이성적, 내 사고와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며 누리며 경험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그 당시의 종교인들과 신앙인들이 겪었던 그 이원론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의 신앙의 태도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가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삶이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 실존주의자들은 그러면서 하이데거 말, 거기에서 이뤄놓는 현 존재에 대한 절망감, 그 절망감, 그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기인한 절망인 거예요. 그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만나지지 않는 절망. 왜 이토록 우리는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일까? 왜 대체 그것이 하나 되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망의식. 그 절망의식이 오늘 우리 안에 경험되는 실질적인 삶의 두려움이고 절망이며 우리를 마음속으로 무겁게 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 경험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적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어떤 이성적 사고, 우리의 관념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현존의 삶, 내가 살아가고 내가 검색하고 내가 소비하고 내가 지출하는 패턴까지도 그 구원의 항목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지 못하는 오늘 그 우리의 잘못된 어그러진 태도 안에서 벗어나요. 제가 제 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렇게 다루다가 그 C 드라이브가 가득 찼다는 알림 메시지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근데 이 C 드라이브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뭘 집어야 될지 막 하다가 그 윈도우를 지워버렸어요. 지워진지 몰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웠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지워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쓰다가 뭘 좀 검색을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동그랗게 보이던 그 파란색 그 버튼이 안 보이는 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어디로 찾아가서 네이버를 열어야 되지? 그래서 지금 제 컴퓨터에서는 그 안 열리는 상태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워보니까 편리함이 있더라고요. 무슨 편리함이냐면 그 저를 현혹시키던 수많은 창들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더라고요. 그 네이버를 뭐 하나 검색하려고 들어가면 글쎄 수는 안 헤아려 봤지만 하나 수백 가지의 이야기들이 이를 좀 들어와. 여기 잠깐 머물러 가 라고 하는 유혹 앞에 제 자신이 자유롭더라고요. 그러다가 언제 깔았는지 모르는 크롬이라고 하는 걸 구글로 봤더니 거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찾고 싶은 것만 찾을 수 있는. 글쎄요, 오늘 우리가 신앙하며 자기 부인하자고 했던 것들의 그 자기 부인이 여러분 안에 정말 삶으로 그 실제적인 것으로 경험될 수 있는가? 그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뭔가 뿌듯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었다면 그건 오늘 우리가 어긋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은폐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야 돼요. 실존주의자들의 신앙이 자기 존재의 경험에 있어서 한 가지 이 번역되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은폐성이라고 하는 단어. 비은폐성. 이 존재라고 하는 현존재, 실존은 비은폐성을 갖는다고요. 무엇 앞에 비은폐성을 갖냐면 진리라고 하는 그 영원한 빛, 그 굉장히 실존주의자들이 신비스러운 용어를 사용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지탄을 받지만 그 신비라고 하는 진리 앞에 은폐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현존재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은폐될 수 없는 것,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영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패턴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주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검색하는 것, 우리가 누워 자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소비하는 패턴,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구원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자기 비움,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이 그 모든 영역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지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제 한 주간의 좀 경험, 이 한 주간 제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경험들이 좀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그 경험들로 제 안에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이 지을 수요일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제 마음에 뭔가 원래 예배 예전적으로 여러 가지 공동 기도문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그 제2수요일의 예배 원칙이었는데, 이날은 뭔가 마음속에 그 모든 좀 틀을 좀 깨보고 싶다는 마음을 예배 준비하는 중에 계속 주는 거예요. 윤호 전사한테 그랬어요. 윤호 전사한테 목사님 예배 어떻게 준비할까요? PPT는 어떻게 할까요? 빨리 넘겨주셔야 제가 작업할 수 있는데요. 글쎄 나오는 게 없다. 그냥 두자. 인도하시는 대로 하자. 그래서 윤호 전사한테 그랬어요. 예배 찬양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타를 쳐라. 그 느낌이 없다면 내려오지 말아라. 그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근데 제 마음이 그랬어요. 아니 그러실 것 같다는 제 마음에 기대가 있었어요. 오늘 뭔가를 주시지 않을까? 뭔가 넣어주실 것 같은데? 라는 제 마음에 그 강한 열망과 같은 것들이 이 제2수요일 예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원래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저 뒤에 테이블 쪽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도 마무리 준비를 하고 이러는데, 그날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 하늘 보자라는 찬양이 첫 곡으로 우리가 고백했어요. 근데 그 찬양을 고백하는데 이 가사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이 찬양을 그냥 처음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라고 하는 이 딱 두 소절을 고백하는데 제 마음에 그 주체할 수 없는 울컥거림이 시작되네요. 이게 대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참아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하시려는 걸까? 그리고 제 앞에 이렇게 저희가 동그랗게 앉다 보니까 제 앞면에 이렇게 지체들이 앉아 있는데 또 막 눈물 흘리고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좀 부끄러운 일일 것 같다는 어떤 그 이성적인 생각들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고백하던 중에 끝내 이 울컥거림이 눈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내동 찬양을 고백하지 못하고 계속 눈물을 흘리다가 예배를 인도해야겠다는 마음에 가서 눈물을 닦고 정신을 좀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배를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순간순간 울컥울컥함이 제 안에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뭘까? 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는 걸까? 왜 마음을 이토록 요동치시는 걸까? 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분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제 안에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마지막 기도회를 짧게 하고 이렇게 회중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잠깐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앞에 혼자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내 그 참았던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 평생의 고백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언제 그렇게 울어봤을까 싶을 만큼 저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참을 수 없는 눈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제 삶을 봤어요. 왜 그러세요? 왜 저를 이렇게 이토록 끌고 가시는 건지 참을 수 없는 흐느낌이, 아마 저 혼자 있었다라고 그러면 더 그랬을 텐데 제 그 흐느끼는 중간중간에도 우리 윤호 전사님이 저기 카메라 치우시고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이성적인 존재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막 눈물이 막 범벅이 되는 눈물을 몇 시간 흘렸던 것 같아요. 몇 시간 그 뜨거운 눈물들을 쏟아내며 제 마음에 주셨던 한 가지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이만큼 앉아있다는 것, 이렇게 모여있다는 것이 제가 설교하는 것이 참 그래도 들을만한 모양이구나. 제가 설교하고 목회해 가는 것이 어쨌든 요즘 시대에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다는 것인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요. 빨리 그거 정리하고 가정교회로 전환하라고. 저를 늘 격려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청년들 그거 기대할 게 못돼. 언제 떠나도 떠날 사람들이야. 그러다가 교회 못 세워. 가난을 못 면해.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현장을 지켜가는 것으로서의 제 안에 어떤 자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 안에.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 좀 내려놓고 하고 있어요. 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이야기했던 그 자기 자랑. 결국에 그 옷수를 내 안에 길게 내려뜨리고 있는 제 자신과 만나는 거예요. 너는 널 내려놨니? 라는 그 음성이 계속해서 제 안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너니? 아니 이성과 머릿속에 있는 거 말고 정말 넌 뭘 내려놨니? 라고 하는 마음을 제 안에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저를 정말 좀 내려놔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뎌 있었는지요. 언제 무릎을 꿇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는지 그 도와줌을 바라던 기도가 제 안에 언제인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 자신감과 우월적 위치에 있었던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하얀 흘러내리는 눈물을 겨우 가두어 감추는 수요일 저녁을 보냈습니다. 왜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가?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가졌어요. 제 삶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는 것을 제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저를 내려놓았습니다라고 하는 건 거짓이에요. 정말 날 내려놨다면, 정말 자신을 부인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깊은 자락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현존이에요. 하나님, 저는 저를 부인합니다. 저를 부인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성적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갑니까? 하나님 이 목회 현장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비로소 자기 삶의 부인의 자리에 증명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의 간구함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기를 원한다면 언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구해왔는가 찾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봤 내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렸던가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에 찾아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 안에 그렇게 막 눈물이 뜨겁게 일어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뭔가 좀 이제 영역이 이렇게 좀 더 출중해 있거나 뭔가 그런 회개의 깊은 자락 속에 늘 그 경험되는 은혜의 현장, 이제 됐구나로 가야 마땅한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부터 제 안에 아주 깊은 무력감이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제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관계, 저를 알고 있는 모든 관계와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그날 저녁부터 들고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무거운 거예요. 제 삶에 연결돼서 그날 저녁 기도 속으로 끌고 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관계를 다 끊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오늘 이 현장 속에서 정말 변화되고 있는가? 오늘 이 목회라고 하는 현장 지점에서 정말 붙잡고는 있지만 정말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저들의 삶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내려놓고 싶다.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절망감과 그 공허함이 제 삶에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비로소 알았어요. 정말 내려놓고 나서는 정말 그 공허함과 만나는 거구나. 그 비어버린 공허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만나는 것이구나.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면, 그것이 실제가 된다면 정말 공허한 인간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날 저녁 이후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몇 가지 신방 그리고 몇 가지 교육 일정들을 여러 가지 다른 핑계들로 다 취소했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서 무슨 말을 해줄 수도 없고 만나서 뭐라고 권면할 수도 없는 제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다음으로 연기하자, 우리 다음에 만나자 라고 미루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저의 부족함이 저희 가정 안에서 터지고 말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막 제잘거리고 놀고 막 자기들끼리 하는데 그게 너무 막 그 귀에 거슬리고 무거운 거예요. 조용히 좀 해. 아빠가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도 뭐 그 말을 들어 먹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 제가 제 흘렸던 눈물을 뒤로하고 저희 아들에게 끝내 아주 오랜만에 다시 매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 제 삶에 그 실패감, 그 좌절감, 분노라고 하는 그 공허함으로 인한 절망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뭘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걸까? 그 부인한다는 것으로서의 경험으로 과연 다다를 수 있는 건가? 대체 뭘까? 라는 또 다른 삶의 절벽 앞에 제 삶이 벌떡 만나더라고요. 그냥 회피하고 싶은 마음, 돌이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럼 이 어긋난 마음들이 제 안에 뒤죽박죽 돼서 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온갖 방법을 다 붙잡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연히 다음날 아이를 이렇게 셋째 시연이를 이제 학교에서 일찍 끝나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학교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저하고 이제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 산이 아빠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걸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싫은데 거기서도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처럼.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근래 교회에 왜 다녀야 되는지,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어서 저희 아내하고 교회를 그만 다니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난 너보다 지금 더 무거운데 나한테 어쩌자는 거니? 라는 마음이 드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꾸도 그래요 정도만 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하나 결단을 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결단을? 저희가 새벽 기도를 좀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려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면 제가 다시 교회 가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를 잠시 쉬는 걸 결정하고 아내의 동의 속에 아내와 둘이 지금 새벽 예배를 이번 주까지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라면서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 어제였습니다. 어제 제가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도 여보 나는 교회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내 안에는 이게 없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오는 차 속에서도 여보 예배를 드렸지만 별로 반응이 없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아무래도 교회를 좀 쉬는 게 훨씬 더 내 신앙에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두 사람이 집으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막 거실을 들어가려고 하는 남편을 아내가 뒤에서 아무 말하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자신을 안아주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던 아내가 그냥 뒤에서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데 그러면서 제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막 태어난 갓난아이처럼 울었어요. 아마 제 안에 울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실은 더 갈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갈급하게 하기 위해 저를 내려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저는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저를 안아주자 목사님 얼마만인지 모르는 눈물을 쏟아냈어요. 근데 그 제 이야기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할까 이 사람이? 대체 뭘까? 오늘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눈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도 되는 신앙을 언제부턴가 가져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신앙의 이 비워지지 않는 경험,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을 얼마나 무겁고 둔탁하게 하고 거칠게 만들었는가라는 거예요. 제 수요일 예배를 준비하다 제 마음에 번뜩 뭐 스토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영상 하나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분들은 아마 그래도 이해가 있다고 봤을 것 같아요. 어떤 생명의 마지막 자락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들을 두고 먼저 떠나야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다큐의 이야기였어요. 결국에 죽음 앞에 무엇이 남는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삶 앞에 정말 흘러 넘치는 그 뜨거운 눈물의 고백. 왜 오늘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이토록 무뎌져 있고 메말라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죄의 무게를 쏟아내는 만큼 우린 공허함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의 무게를 쏟아냈고 자신을 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실존의 경험 앞에, 아니 이성적 경험 말고 정말 비워내면 우리의 그 빈 공간의 공허함과 만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의 공허함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빈 공간의 공허함에 만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주 예전부터 불렀던 이 찬양 하나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빈 공간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구나. 자신을 비운 그 공간에 그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부르짖은 마음, 그 무릎 꿇음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신앙과 구원에 마땅한 태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5장 안에서 다시 발견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 아내가 자신을 안아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그 40 넘은 아저씨 둘이 초등학교 앞에 서가지고 눈시울을 불컥불컥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합니까? 그러면서 두 사람이 그랬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마가복음을 쓰고 있어요. 집사님도 집에 가서 마가복음을 오늘부터 같이 쓰실래요? 그랬더니 저도 그래야겠네요 라고 어제 저녁에는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까지 쓰면 되나요? 우리 신앙이 정말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 같이 한번 써보자 그랬는데 정말 한 줄이라도 써보셨습니까? 머리에만 있습니까? 그게 정말 날 바꿀까라고 머리에만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실존 앞에 만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됐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서라도 안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왜 이루어지지 않냐고 오늘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아무런 힘과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까지의 경험이 참 다양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게 뭘까? 그래서 그걸 설교로 좀 바꿔보려고 마음을 막 추스려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잘 안 써지고 유일하게 봉걸 형제하고 신방이 하나 몇 주 전에 막 출장 갔다 오고 그래서 제가 하자고 하는 신방이 있어가지고 봉걸 형제하고만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날 봉걸 형제한테 폐는 안 줬나 모르겠어요. 이 공허함으로 그냥 대충 살자는 소리로 끝난 건 아니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날 만나서 괜찮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좀 정리해야겠다 막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아십니까? 아무리 무슨 생각도 한 걸음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러던 중에 밥이나 먹어야겠다, 밥 먹고 나오면 좀 나아겠지, 밥 먹으러 나가려고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갑자기 중재 형제가 교회로 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 형제가 딱 들어오는 순간 제 마음에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제가 지난주에 중재 형제하고 탁구 한번 치자고 약속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번뜩 제가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탁구 치러 왔나? 나 오늘 컨디션 별론데?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난 마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재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질문이 하나 있어 왔습니다. 사실 그래? 간단한 질문이야? 우리 밥 먹고 할까? 사실 밥 먹고나 다른 걸 떠나서 제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루려고 하는데 갑자기 10분만 돼요. 앉으세요. 그래서 앉았어요. 그래서 앉아서 질문하는데 중재 형제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자기를 부인하면 뭐로 살아가죠? 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가지고 있었던 풀리지 않던 그 질문이었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지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 어떻게 살죠? 저는 승부욕,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열망, 그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걸 부인하면 대체 어떻게 살죠? 그럼 그 다음 뭐죠? 무슨 힘이 우리를 견인해가죠? 무슨 힘으로 오늘 그럼 우리는 내일을 맞이하죠? 그 동일한 실존의 질문이었어요. 제가 중재 형제한테 첫 번째 대답을 이렇게 줬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보고 나서 우리 다음에 이야기하자. 머릿속으로만, 이성적으로만 그렇게 되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뺑뺑 도는 질문으로 머릿속에만 있지 말고, 그러면 그 며칠의 고민의 삶 속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부인하는 실존적 경험은 뭐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있다면 우리 적어도 해보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힘이 없는지 우리가 살아보고 이야기하자. 그러면서도 그날 굉장히 한 30분 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역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그 돌이켜 아무리 정리를 해보려고 해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중재 형제가 굉장히 깨달음을 얻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만족하며 나갔어요.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중재 형제한테 물어보세요. 그 답을 어떻게 오늘 저기 중재 형제 수훈에 굉장히 큰 부흥이 있을 줄 자, 그 잘 내려놓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보여주시는 신앙의 태도는 오늘 우리를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성적 사고와 오늘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신앙의 이 두 가지 사건을 분리시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것 하나로 일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힘,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 있었던 팔복을 우리는 일전에 이렇게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이 아니라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만 결과적으로 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선언 속에서 던져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전에 나눴습니다.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들아, 복되어라 슬퍼하는 사람들아, 복되어라 부드러운 사람들아, 복되어라 의로움에 목마른 사람들아, 복되어라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아, 복되어라 단순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아, 복되어라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들아, 복되어라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아. 이 팔복의 이야기는 다시 우리에게 읽어줘야 되더라고요. 그 복되더라라고 하는 그 삶의 실존으로 나아가는 도전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방식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머릿속으로 신앙하는 거 잠시 좀 내려놓고 정말 경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려놔 보는 거예요. 진짜 순종해 보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제 수요일의 신앙의 원칙이 뭡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 당연한 진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실존의 경험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실제가 되게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에 머물고 머리가 이성으로 이해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순종이라고 하는 경험으로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존재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일치됨, 그것이 이 사순절 우리가 누려야 할 두 번째 은혜와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마가복음 말씀을 기록하던 중에 오늘 이 사건과 연결되는 말씀이 번뜩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다 필사했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시 좀 생각하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꿇어 엎드렸다는 것만큼의 자기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 꿇어 엎드려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꿇어 엎드림의 실존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며 여기 있지만 준호 형제 이야기를 허락도 없이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축구 모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조기 축구 하는데 준호 형제하고 차를 같이 이렇게 타고 갔어요. 타고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제 아이들 이야기 또 가정 이야기 이렇게 오고 가며
함께 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태환이와 태연이의 성장, 자라남, 그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좀 기대하는 마음에 기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다가 운동 다 하고 땀 이렇게 쩔쩔쩔 흘리고 하다가 제가 준호 형제한테 번뜩 이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준호야, 너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니? 넌 너의 삶이 해석되니? 한참을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서로가 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러다 준호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도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냥 제 삶에 주어졌다는 것을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흙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게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결론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주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존재는 주어지는 존재 같습니다.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취하고 이루어간다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우리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살아보십시오 이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인생 없습니다. 주어지는 것.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겠구나 라고 준호 형제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왔어요. 우리 나중에 산에 가서 같이 살자 이런 결론으로 또 뜬금없이 산 이야기로 결론이 났는데, 우리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고단함, 그럼 우월, 길고 짧음의 문제지 각자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 주어진 삶의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정말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저의 신앙의 실존, 그 실제적 행위와 노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양 같이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 갈급함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갈급함을 다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하는 마음, 그 갈급함으로 주께 무릎을 다시 꿇을 수 있는 그 신앙,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 정말 부인하고 내려놨다는 믿음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경험으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내려놓는 이 경험이 우리 안에 사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 내려놓아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갈급해하며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는 기도로 시간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만들어갈 수 없이 그저 주어져 있는 삶, 그 주어진 존재로 사는 삶,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상황을 고치시며 오늘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께 내려 무릎 꿇으면 꿇을수록 만나는 이 깊은 절망, 이 불가능과 오늘 우리가 만날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는 그 갓난아이와 같은 울부짖음을 주께 다시 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어미의 젖을 찾아 울부짖는 그 갓난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오늘 우리가 눈물로 흘리는 이 기도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며 새롭게 하시오되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오늘 우리로 목마르라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를 가난한 자로 부르셨사오니 그 가난함과 목마름의 자리에서 주를 앙망할 때에 이제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시며 우리 안에 복을 이루시를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 지경으로, 우리를 그 지정으로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담대함으로, 강함으로, 견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비됨의 죄성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흘리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그 부모됨의 자리를 다시 깨달아 그 자신의 삶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이 청년의 시기의 삶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며 바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고 교통하심이 자신을 비움으로 만나는 그 불가능의 지점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목마름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저들에게 복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